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때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스가랴서 강의 10번째, 서론까지는 11번째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4개 커다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제 귀 좀 딱지에 앉으셨나요? 자, 첫 번째 서론, 그다음 두 번째 8가지 환상, 그리고 세 번째 2개의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에 9장부터 오늘 본문부터 2개의 예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반복을 하진 않겠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2가지 예언장에 들어가는 9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 9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바로 시온의 희망, 예루살렘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부르러 봄이니라. 아멘. 자, 이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이 경고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9장부터 14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은 9장부터 11장까지 첫 번째 예언입니다. 이 첫 번째 예언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에 대한 심판. 자, 9장부터 11장까지는 첫 번째 예언 뭐라고요?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경고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9장은 또한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자, 9장도 몇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렉산더 대왕의 팔레스타인 정복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오늘 극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9장의 첫 부분인 이 알렉산더 대왕의 팔레스타인 정복 예언은 또 두 부분으로 또 나눠집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가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정복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가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대한 정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니, 성경을 지금 보는데 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뭐 이럽니까? 이런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할 때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세계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는 세계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 다른 여탄 종교들처럼 무슨 이렇게 뭐 꾸며내서 만들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신화나 설화나 뭐 이런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알렉산더 대왕의 팔레스타인 정복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 제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해드릴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가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 정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도는 항상 띄워놔 주세요. 자,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자, 이 부분이 바로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 정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누가 정복을 하느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자, 이게 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전 BC 336년경에
이 마게도니아에는 아주 존경받는 유명한 한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뭔가 하면 필립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필립 왕. 자, 그런데 나중에 후세의 역사를 보면 이 필립 왕보다도 훨씬 더 그 이름이 알려진 왕이 있는데 바로 이 필립 왕의 아들인 누굴까요? 알렉산더죠. 네. 이 알렉산더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시리아의 통치자였던 다리오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온 세상을 하나의 세계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세계 정복에 나서게 되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정복자들이 보면 땅을 정복하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토를 넓혀 나가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알렉산더는 단순한 어떤 군사적인 정복자였을 뿐 아니고 문화적인 정복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헬라 문화, 이 헬라 문화를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알렉산더 자신도 알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이 열매로 보면 나타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 자, 이 알렉산더는 정복하는 그 모든 정복 시에 헬라 문화를 심어요. 뭘 심어요? 헬라 문화를 심어요. 또 이 헬라의 스포츠도 심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모든 곳에 헬라 스타일의 스포츠 센터, 그러니까 뭐겠어요? 스타디움이 생기는 거예요. 큰 운동장이 생기는 거죠. 이 체육관이 건립되고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헬라어를 전파해요. 뭘 전파해요? 헬라어, 히라보를 전파한다고요. 예. 이 그리스어가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적인 보편적인 언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보편적인 언어가 뭐예요? 그래요. 영어죠. 지금은 뭐라고 해도 영어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직까지도 많은 나라에서 통용하고 쓰는 언어들이 대체로 어떤 언어죠? 뭐 스페인어 이런 겁니다. 왜요?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날에는 영어예요. 그리고 중국어도 요즘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한때는 일본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졌죠. 요즘에는 우리나라 국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말 배우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여러분 동남아 이렇게 가시면 우리나라 말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소통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국력이에요, 이게. 자, 어쨌든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를 보급을 합니다. 헬라 언어를 보급을 합니다. 자, 이 사실은요,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알렉산더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했지만은 그 알렉산더 배후에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어 놨고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이걸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할 때 제일 장애물이 뭐예요? 제일 큰 장애물 언어예요. 캄보디아를 가면 캄보디아 말을 배워야 돼요. 필리핀을 가면요, 따갈로우를 배워야 돼요. 그렇죠? 또 스페인 가면 스페인 말을 배워야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영어만 잘하면 웬만한 나라들은 또 통하기도 해요. 왜? 세계 통용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 통용어가 뭐였다고요? 헬라어. 헬라어. 그리스어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선교를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사실은 언어인데, 이 언어를 세계적으로 통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면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개척 아닙니다. 전도 아닙니다. 뭐부터 하죠? 언어를 먼저 배워요. 말이 통해야 뭐 전도를 하지. 여러분들은 말 통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좀 채우세요. 올해는 전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국에 가서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오늘 거기에서 전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참 교회들이 나빠. 왜 나빠요? 선교사 파송해놓고 1년 좀 지나고 2년 지나면 뭘 자꾸 요구해요? 결과물을 요구해. 교회를 세웠냐 안 세웠냐, 뭐 몇 명이나 모이냐, 뭐 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난 30년 넘게 목회도 이 정도인데 예? 뭘 요구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생 여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전도 몇 명이나 해요. 그걸 보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를 전하면서 이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처럼 만들어 놓아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신약 성경이 뭘로 쓰여졌고요? 헬라어예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이 그리스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워졌겠어요. 자, 이건 절대로 알렉산더 대왕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의도할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알렉산더를 쓰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는 전 세계를 정복할 야망을 가지고 원정 정복을 하는데 어디까지 하느냐? 이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합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까지 한다고요. 네. 자, 이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정복을 하고 그리고 애굽까지 정복을 해요. 자, 여기 그 위에 보면 네모 박스 친 데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 이제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오면 사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이집트예요. 시나이 반도죠. 저 위쪽이 시리아입니다. 그 옆에가 레바논이고요. 그 시리아 위쪽에 보면 다메섹이 있죠. 다메섹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죠? 사도 바울. 예. 자, 좀 뒤에 설명을 제가 다시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알렉산더는 자기는 세계 정복의 욕망을 가지고 정복해 나가면서 한 일이 뭐였느냐? 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했다고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몇 세에 죽나 하면 요 일을 해놓고 33살에 요조를 합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아깝게 하긴 한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그가 이 팔레스타인 땅까지 정복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이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 북쪽 지역, 북방 지역이 어떻게 정복이 되느냐, 요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거 하나만 봐도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의도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세계 역사 가운데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고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 그대로 정복, 예언을 한 그대로 이 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자, 이 여호와의 경고가 어디에 내려요? 하드락 땅에 내린다. 하드락 땅. 자, 이 하드락 땅이 어딜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없었던 땅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드락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많이 기록이 없어요. 예. 자, 그런데 대부분 구약 고고학자들, 성경 고고학자들은, 구약의 고고학자들은 이 하드락 땅을 바로 시리아 땅으로 봅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이 아수르의 고대 비문들을 해석을 해보니까
비문이 뭔지 알죠? 우리나라 그 광개토왕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록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고고학자들이 아수르의 고대 비문들을 해석해 보니까 그런 도시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하드락 땅은 일반적으로 시리아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여? 하드락 땅에 임하며 어디에 머물리니? 다메섹에 머물리니. 이 다메섹이 어디 도시예요? 시리아 도시잖아요. 오늘날에도 자, 여기 이 다메섹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을 하게 되죠.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예. 자, 여기가 바로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 그러니까 이 하드락 땅에 임해서 특별히 다메섹에 머무는데 이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2절 말씀 보니까 그 접경된 하맛에게도 라고 했습니다. 이 하맛도 역시 팔레스타인 북방의 도시예요. 시리아 레바논. 저기 보면 시리아 바로 옆에 레바논 보이죠? 맨 위에. 예. 자, 지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레바논 쪽으로 이 오른테스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 상류에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하맛입니다. 자, 거기에도 알렉산더가 온 거예요. 정복하러 온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 지도를 펼쳐보면 이 해안 지방을 타고 저쪽이 파란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예요. 그 해안도를 타고 이렇게 알렉산더가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알렉산더가 이 두로와 시돈까지도 점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해안 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무역항이 발달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역항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요? 부산, 또 인천. 아주 잘하시네. 자, 이 무역항이 발달이 된 곳일수록 어때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도 잘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죠. 예. 돈이 많았어요. 자, 심지어는 이 도시의 과거의 어떤 고고학적인 오늘 그런 부분들을 뒤져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은이 먼지처럼, 그리고 금이 진흙처럼 쌓여있던 도시다. 좀 과장은 된 것이지만 그만큼 이 도시가 부유했다는 얘기예요. 잘 살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경제적인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은 아주 강력한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자, 그뿐이 아니고 이 두로에서 약 한 반마일 정도 떨어진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다가 150피트, 150자의 철벽 같은 성읍을 건설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러 옵니다. 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을 정복하는 데에 한 5개월쯤 걸립니다. 5개월쯤. 이 조그만 도시예요. 자, 그만큼 방어를 잘했다는 얘기죠. 성을 잘 쌓고. 자, 그런데요, 바닷가에 있는 이 작은 섬을 깨는 데는 무려 7개월이 걸립니다. 그만큼 아주 철옹성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조그만 섬 하나 점령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방파제를 쌓아요. 바다를 메꿔서 이 섬을 정복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알렉산더가 대단하긴 하다는 거죠. 왜요? 과거에는 이 성이 점령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었다는 거예요. 많이 침략을 받았지만 정복할 수 없었어요. 그걸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성공을 시킨 거죠, 어쨌든. 자,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만한 거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잘 살아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교만하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고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히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했어요. 돈도 많죠. 그리고 외적에게 침략을 당한 일도 없으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겠죠. 교만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도시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사람이 뭐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면 교만해져요. 여러분, 이 해 아래 모든 사람들은 동등합니다. 뭐 좀 배웠다고 거드름 피우면 안 되고요. 가졌다고 거드름 피우면 안 됩니다. 없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부자들이 갖지 못한 걸 가난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두로와 시돈은 어땠다고요? 교만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썼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을 썼다는 거죠. 자, 4절 말씀 봅니다. 4절 시작. 주께서 그를 아멘. 자, 이렇게 성경에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어떤 꾸미는 어떤 설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거 아닙니다. 분명한 세계의 역사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것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언된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만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절부터는 뭐라고 했죠?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대한 정복에 대한 예언인데요.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만 교만했던 게 아니에요. 자, 이 해안도로를 쭉 타고 내려오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아스돗. 자, 이 아스돗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교만했어요. 근데 이 대개 이 해안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도 잘 벌고 부유하고 그러니까 군사적인 무장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형적으로 이들이 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었죠? 성경에 보면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 아니에요. 누구하고? 이스라엘하고. 자, 이 블레셋, 이 남쪽에 살고 있었던 그 지방을 주로 우리는 블레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이란 이 말에서 나온 것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극렬하게 전쟁을 하잖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듯이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원조, 아스돗의 원조들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남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근데 여기 남부 지역을 보면 유명한 5개의 도시가 나와요. 5개의 도시.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4개의 도시 지명이 나옵니다. 자, 5절과 6절 보면 그 도시 이름들이 나와요. 자, 먼저는 어느 도시가 나오죠? 아스글론이 나오죠.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글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아스돈이 나오죠. 자, 이 네 지명이 나와요. 근데 한 도시가 빠져 있어요. 빠진 도시가 어딘가 하면 갓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네 개의 도시들이 오늘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은 이 남부 지역까지도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게 뭐냐? 교만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교만의 죄뿐만이 아니고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는 그 가증한 것들을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우상숭배했다는 얘기예요. 뭘 했다고요? 우상숭배.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다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는 우상숭배와 교만입니다. 자,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의 피를 마시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이런 재앙에 대한 예언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 너무나 슬프겠죠. 심판받아서 멸망당했다. 이거 끝나버리면 이거 해피엔딩이 아니잖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떤 계획을 하세요? 해피엔딩을 계획하시잖아요. 예. 자, 이 희망적인 말씀이 7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남아서 그랬어요. 남아서. 오늘 여러분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들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유다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 두목같이 되겠고, 그리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우신다는 거예요. 회복되는 사람을 세우고 가나안 땅에서 당당하게 그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그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은 분명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날 보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렇죠? 아직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 왔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더 많이 믿을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많이 믿을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 지역도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잖아요. 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런 성경의 어떤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저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까지 해안을 타고 내려오면서 쭉 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복의 역사 가운데 정말 기묘한 한 도시가 딱 예외가 돼요. 여러분, 이 정도 이렇게 다 점령을 하면 몽땅 다 점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 북한에서 밀고 들어와. 그런데 수원만 쏙 빼놓고 점령을 해.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기묘하게 한 도시가 딱 예외가 돼요. 알렉산더가 정복하지 못해요. 그게 어디입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국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준다고 했어요. 내 집을 둘러 진쳐서 보호하겠다. 내 집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 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여러분 핍박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둘러진치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세가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자, 왜 그럼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만 점령을 못했을까? 여러분, 알렉산더가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전체적으로 다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을 가다가 그 군대 막사에서 이 알렉산더가 꿈을 꿔요.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 가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꿈을 꾸고 났는데 이게 꿈 같지가 않은 거지. 너무너무 생생한 거지.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정복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개인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의 역사적인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돼서 이 8절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예루살렘의 희망이에요. 교회의 희망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둘러 진쳐주시겠다는 거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의 사람들의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심판하시면서도 당신의 집을 구별하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 보호하겠다. 이 엄청난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당히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둘러 진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의 부분이 뭐예요?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는 자기는 몰랐겠지만 세계가 다 통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고 언어도 준비를 하고 자기는 세계 정복을 위해서 한 일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문화의 장벽, 그리고 언어의 장벽이에요. 문화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시대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 전부 다 뭘 틀고 있어요? 결혼하면 다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아는 사람들은요 머리를 길게 따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일본 일제시대 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문제가 뭐예요? 뭐 창씨개명도 있겠고 상투를 잘랐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몸에 칼을 대는 것, 이건 불효였어요. 어떻게 부모가 준 이걸 자르냐고 상상을 못한 거예요.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하면서 문화적인 것도 정복을 해나간 거예요. 세계 문화를 통일시킨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의 많은 문화들이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일제시대의 잔재 때문에
일제시대의 문화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는 미국 문화가 많죠, 우리가. 자, 이 문화의 장벽, 이걸 큰 문제인데 통일시켜 놨어. 자, 하나님이 그걸 사용했어요. 헬라의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리고 할 일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알렉산더는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몇 살에 죽어? 33살에 끝나는 거야.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BC 323년에 죽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정도 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2025년이니까 플러스 323년 하면 예? 몇 년 전이에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예. 자, 어쨌든 이 산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럼 계산이 딱 나와. 자, 그때 죽어요. 그 죽은 이후에 자기의 신하들에 의해서 이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세계가 3분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팔레스틴과 시리아,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과 이 시리아 레바논 쪽의 지역의 통치자로 누가 오는가 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175년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알렉산더의 그 통치의 연장선상에서 헬라 문화를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또 다른 문화로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파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악질이에요. 아주 김정은 같은 놈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 악한 통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히랍의 제우스 신상을 앉혀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예요? 돼지피 같은 거예요. 그거 먹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돼지의 피를 성전에다 뿌려. 신성모독이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뭐 해야 돼요?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게 증표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를 금해요. 거기다가 목숨같이 지키던 게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종교적인 의무를 다 폐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을 받아야 안 받아요? 뚜껑이 열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뚜껑 열리는 게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사람의 성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는데 이걸 젠더 해가지고 뭐 엄청 쪼개놨어요. 남자가 여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을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할 때는 우리가 정말 목숨 내놓고 반대해야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받았어요? 열 받았어요. 예? 자, 그래서 뭘 해요? 독립운동을 해요. 독립운동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뺏기고 많은 사람들이 봉기에서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독립운동을 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마티아스라고 하는 그런 경건한 이 민족을 사랑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티아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이 5명의 아들과 더불어서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딱 들으면 이럴 수 있어요. 마카비 형제들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셔도 상관없어요. 마카비 형제들이에요. 자,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제일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유다 마카비예요. 자, 이들이 게릴라식 독립운동을 해나가면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를 쫓아내요. 쫓아내고 성전을 회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게 어디냐? 13절 보세요. 13절. 자, 시작. 내가 유다를 삼킨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예언이냐? 바로 이 예언이에요. 이 마카비 형제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어디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쳐요? 헬라 자식들을 친다. 여러분, 헬라의 자식들이 누구예요? 시리아, 바로 알렉산더의 후속 세력들인 거죠. 자, 성경이 잘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좀 어렵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군, 그럼 누구 떠올라요? 이순신 장군.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노량해전, 명랑해전 이런 통해 가지고 일본을 대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들이 이 안티오쿠스를 쫓아내고 한 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청소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결하게 되는 게 중요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역사.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더러운 것을 다 청소해요. 제우상도 없애고 돼지도 없애고 그 다음에 불을 켜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이 촛대 공부했잖아요. 그 성전에 불을 켜게 되는 거죠. 어두웠던 그 성전이 일제히 등불이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수전절이다 그런 거예요. 그날을 수전절. 자, 이것을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1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명절로 지키고 있어요. 이걸 오늘날 하누카라고 불러요. 하누카. 자, 16절 말씀 보세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그랬어요. 성취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17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포도주와 곡식은 뭐예요? 기쁨과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회복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오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비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회복이 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외적인 침략에서 외적에게 침략당하는 것에서 해방당하고 이런 것들만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해방이 예언되어 있어요. 근본적인 해방. 그러니까 가나안의 해방이나 외세로부터의 해방보다도 여러분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비극이 어디서 와요? 죄에서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 오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땀을 흘려야 하고 그리고 결국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이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근본적인 죄의 예루살렘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을 예비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요? 11절에 나와요. 자, 11절 보기 전에 9절과 10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게 뭐예요? 그 주일이 어떤 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 자,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오늘 이제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전 700여 년 가까이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런데 어떻게 예언돼서 아마 오실 걸? 그게 아니고 너무 눈에 뻔하게 보이듯이 눈으로 보듯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는데 우연히 700년 뒤에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예. 자, 그래서 결국에 오늘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잖아요. 자, 이게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 이 복음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다 이방인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군사적인 정복을 하는 이 알렉산더 같은 오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이 정복하시는 것은 화평이에요, 화평. 예수님의 정권은 어디까지 이르러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정부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 각국에 다 번창하고 정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서 캄보디아, 필리핀, 일본, 말레이시아, 라오스 뭐 이렇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곳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정확하고 아주 디테일해요. 예. 자,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제 말씀 끝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무등에서 놓였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자, 이 놀라운 일들, 이 놀라운 회복의 일들을,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겠다고요?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오늘 여러분, 언약의 피를 통해 하시겠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언제예요?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뭐 하세요? 목요일날 밤에 만찬을 하시잖아요. 최후의 만찬. 자, 이 만찬을 나누시면서 잔을 높이 드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네. 자, 물론 이것은 아주 가까이로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만 더 궁극적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물 없는 웅덩이에서 조만간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를 흘리게 하신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 그 지옥 같은 오늘 그러한 압제에서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병마에서도 노인받게 하시고, 가난에서도 노인받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도 노인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 없는 구덩이, 거기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거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그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 보혈의 피, 바로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평안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 물질 만능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물질의 마음을 많이 뺏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음 상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생겨요? 돈 문제로 생기잖아요. 돈 문제. 부부지간에도 돈 얘기하다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거기에 빼앗기면 안 돼요. 본질적인 것은 돈이 아니잖아요. 오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돈보다 더 소중한 내 가족이 더 소중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장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돈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평을 주시고 우리를 뭐같이? 면류관에 빛나는 보석같이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이 보석같이 아름다운 가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살펴볼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세부적인 것을 다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배롭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는 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